할렐루야. 오늘 5월 2일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독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여러분 같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원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는 한데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그냥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으면은 이것을 그냥 복 받는 거, 복 그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원어로서 축복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려면 너희의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난 시간 저희가 갈라디아서 이제 3장의 본문을 나누었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쭉 정리해 보면 일단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 그대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지난 시간에 이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을 얻고자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헌금이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 그것을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축복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바라크라 그랬어요. 무릎 꿇는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율로게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축복은요, 그 축복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였으니 나를 축복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대가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찬양과 감사, 그 찬송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 교제 가운데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눌 수 있는 것. 첫 번째, 구원을 얻었죠. 두 번째, 축복을 얻었죠. 그리고 오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원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조금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얘기해요.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육체의 약함,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의 눈으로 볼 때 내가 한참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고 심지어는 내가 육신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나의 나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모자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만나면 좋은 거예요. 보면 행복한 거예요. 마치 연인들처럼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같이 둘만의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행복이 그들 안에 같이 있었는데 가득했었는데 오늘 그것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있었던 행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오늘의 본문은 그냥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행복에 대한 이 질문은요,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에요. 결국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과 행복이 깨지고 부서졌던 원인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삐딱선이 생겼기 때문에, 어긋남이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관계의 분열은 곧 주님과의 분열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의 행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우리 옛날에 행복했잖아, 서로 좋았잖아,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개인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 너무 행복했었잖아.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였고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워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왜 지금은 사라진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함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행복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자, 먼저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읽을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종이었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종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아들은 행복한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 그랬어요. 이들이 종과 아들이 되는 것의 기준이 그러니까 명확하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종과 아들, 어떻게 하면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이것이 종이 되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할 일이죠.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조건. 근데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까지 그 숫자를 세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하여 9절 중반에 넘어가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알아요. 이제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알고는 있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건을 다시 우리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오늘 본문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행복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율법의 열심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처럼 율법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아프고 슬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삶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들도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열심을 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행복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근데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의 열심.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잘못된 열심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돼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느 곳에 열심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성도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열심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심, 그것은 어느 곳에 쏟아 부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지난 수요일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정답이에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여러분,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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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근데 그냥 헛되다에서 끝나면 전도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전도서는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헛됨입니다. 헛됨. 근데 전도서는 이 헛됨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오직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가 결국 하는 말들은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보면은요, 청년의 때가 나와요. 청년의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말하고 오늘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의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20대, 10대, 그 좀 더 더해서 30대까지
요 10대, 20대, 30대를 청년의 때로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때가 나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때들이 의미하는 거는요, 인생의 끝,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이제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지만 여러분 봄이 되면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봄이 되면 사람들이요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와, 꽃이 폈네. 봄 햇살이 이쁘고 아름답네. 벚꽃이 만개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보러 가고 싶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고 그냥 그 벚꽃이 만개한 그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죠. 근데 죽음의 때가 되면은요, 오늘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서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젊을 때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됐네.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서 오늘 그래도 공기가 맑아서 좋다. 해가 반짝이네. 오늘은 그래도 미세먼지가 가득한 게 공기가 참 탁하네. 뭐 이런 느낌이라도 있지만은요, 죽음의 때에는요, 아침 햇살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달이 밝네. 뭐 보름달이네. 초승달이 이쁘네. 죽음의 때에 있는 자들은요, 달의 모양, 달의 밝기, 아침해가 반짝거리는 거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해는 빛나고 있고 달도 빛나고 있고 별들도 반짝이고 은하수가 반짝여도요,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요 그걸 못 느껴요. 꽃에 대한 그 희열, 기쁨 그런 것들을 다 사라집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청년의 때는요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까지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얘기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청년의 때입니다. 아직 그래도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공기가 좋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진짜 바로 코앞에 두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기 직전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상세히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아직까지 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 창조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상세히 기록하라. 근데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하면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록하려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뭔가를 실험한다 그러면 실험 일지를 쓰죠. 뭐 예를 들면 뭐를 넣었더니 무슨 반응이 나타나고 뭐를 더했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이 실험 자체가 경험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없으면은요 기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면, 그리고 일기를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일기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사람들과의 경험,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봤던 것을 사람들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창조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라,
즉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해야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주님, 내가 이것이 없을 때 주님이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의 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때. 그게 뭐냐면요, 죽음의 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낙이 없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인생에 낙을 느끼지 못할 때, 낙을 느끼지 못할 때가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져요. 더 이상 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때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때가 가지는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어요. 해야 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때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이 세 가지 조건이요, 역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커다란 유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청년의 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있는 때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청년의 때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단 뒤로 미뤄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청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앞에 둡니다. 주님은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부터 하고요 하고 주님은 뒤로 밀려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뒤로 밀려나요. 아까 전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게 율법으로의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쏟아붓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안에서 소외되고 있고요, 이 소외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근데 우리의 잘못된 열심, 율법으로도 이 행복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만 하게 된다면, 이것만 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결국에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죠.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게 된다면 어떠한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 그때 우리 10년 전에 거기 같이 갔을 때 그때 참 그 집 같이 먹었던 식당 그 집 참 맛있었어. 그치?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작년에 우리 어디 같이 잠깐 어디 놀러 갔었잖아. 그때 바다가 참 이뻤어. 그치?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추억거리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복했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행복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 그때 이거 갖고 있었을 때 참 좋았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행복한 거리를 찾아보니까 내 기억 속에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은 저 사람과 같이 뭐 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은 저 물건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을 때,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은요, 하나님이랑 뭐 했던 순간이 아니라 참 그때 그래도 재밌었는데, 인생이 그때 그래도 참 즐거웠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거리, 하나님과의 행복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철저히 소외되신 분이 되는 거죠. 그 소외감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간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과의 행복한 추억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나의 열심이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 헛됨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행복하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을까?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에만 매달려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 가운데서 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생은 딱 한 번이니까. 딱 한 번이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영혼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 한 번에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게 그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그게 전부니까.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아까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이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질문, 너네 지금 행복하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그 잘못된 열심을 쏟아붓고 있었죠. 그 율법의 잘못된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내 안에서 행복하니? 아니면 나와 함께 행복하니? 너희들의 인생이?
근데 우리는 율법은 아니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행복하니? 내 안에서 행복하니? 왜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뒷전으로 물려져 있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거, 오직 내가 해야 할 거, 그리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네, 저 행복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안 통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이 이후에 영원한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행복하니? 여러분,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배우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딱 이 테두리 안에서. 근데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 시작,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요 소외되고 있는 또 한 사람,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 첫째 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시면서, 내 아이와 나눌 수 있는 추억 좋습니다. 내 부모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순간 좋습니다. 내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는 내 삶의 행복한 순간들, 이 순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 주님 정말 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저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그때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나마 주님 때문에 저 웃고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참된 열심,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다시금 되찾고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모자른 저희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항상 그 선하심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자 하나님을 소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함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다시 살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모자름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사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가정의 달 5월 시작 5월 2일이죠. 어린이날이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 지방에서 우리가 행했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그거를 이제 지방에 제출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6명의 아이들이 시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보시면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긴 한 거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부모님한테 특히 생각하면서 한 달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나머지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에 부르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추억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이 시간, 이 시대 하나님 저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